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얼핏 살펴보면 그 성도 간의 소송 문제가 주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은 그 소송 문제보다는 그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우월한 성도가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 1세기의 로마 식민 그 도시에서 행해지던 그 시민 간의 법정 소송 간섭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의 이 법정 이 소송 문제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그 로마의 이 형법 같은 경우는 비교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민 사이에 이 관계되는 그 민법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전혀 사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민사소송에서는 그 판사뿐만이 아니라 이 배심원들까지도 그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특정한 사람에게 유리한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당시에 이 보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 성도 간의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러한 사실 때문에 바울은 그 1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태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 정당한 판결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이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려고 소송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그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그 소송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구태여 왜 이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을 해서 세상 법정 가운데에서 성도 간에 그런 재판을 받게 하고 그를 통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그 소송을 이기려고 하느냐라고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바울은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영적인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 간에 생긴 이런 사소한 문제 해결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서 자신들이 영적이지 않고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자들 앞에서 이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질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이 그렇게 영적이라고 생각했으면 영적인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이지 못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운 행위다라고 바울 사도는 질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교인들 간의 이 법정, 이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인들 간의 이 소송 이 문제는 교회를 분쟁으로 이끌 수 있는 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재력을 이용해서 자신들보다 연약한 성도들의 것을 욕심을 내는 이것은 그 성도로서 해서 안 되는
그 도를 넘어서는 그러한 탐욕의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교인들의 이런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너무나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성도가 심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에도 당연히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즉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그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너무나 존귀한 존재다라고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3절 말씀, 이 하반절에 있는 세상 일이라는 이 단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 일이란 것은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평범한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세상 법정의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교회의 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소한 일이든지 중한 일이든지 간에 반드시 교회 자체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로버트슨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분쟁이 있는 것도 악한 일이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동료인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소송하는 것은 더 악한 일이다. 그러나 이 소송을 불신자들 앞에서 하는 것은 가장 악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인들 간의 문제가 세상 법정으로 이 소송 문제로 가기 전에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 말씀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한 형제를 이 고발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 몸인 그 한 몸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되면 이 불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요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손해도 참지 못해서 그리스도인 상호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는 이 사랑의 이 본질에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 39절에서 4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리를 간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테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성도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들 간의 사소한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소송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도 어긋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어긋나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런 성도들의 삶의 자세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를 당할지라도 또 손해를 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 성도 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성도로서의 행위에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탐욕적인 행태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의한 자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다라고 말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악을 임삼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이 고백이 사실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이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면 비록 자신이 불의를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의 인격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또 어떤 그런 불의한 그러한 일을 내 자신에게 행한다고 해서 죽은 자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그런 불의에 대해서도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악한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그 믿음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증명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죄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9절과 10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속히 떠나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 음란이 너무나 성행하는 지역이었고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또 완악한 그 세상적으로 악한 일을 많이 행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이러한 죄들을 반복적으로 짓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씻음을 받아서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러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인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소송 행위는 아직도 그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도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의 삶은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이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당연히 성도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이 관계를 방해하는 그러한 것이 혹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판단보다는 내 자신이 원하는 그런 판단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불의와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불의와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이 있고 그 반대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게 되면 불의를 당하는 그러한 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속는 그러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길을 여러분들이 택하게 된다면 그 순간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손해보는 그런 일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 불과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즉 성도라는 것이죠. 불의와 속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